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다룰 것이지만 그죠? 1절부터 14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고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실상과 실존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의 죄악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이 왔고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더 강력한 은혜가 넘쳐나는 죄악의 결과를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판의 내용이 드러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이 드러난다면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 이렇게 이런 논리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데요. 과거, 현재의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짓게 되어질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의 모든 죄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었다면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났다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근거한 질문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성도들은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처음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 심판인데요. 그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과거와 현재의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죽기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겠죠.
현재의 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 그렇죠?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이고 현재이지만, 여러분, 이 죄 용서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죠.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됩니다. 이것을 다음에 배울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음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속죄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나머지 복음입니다. 이전에 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미워하면서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면서 죄를 짓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조롱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그렇죠? 찬양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내용이 있던데요. 조금 가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처럼 들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다 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럼 실제도 그렇습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죄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욕심이 전혀 생겨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모순되어 보이죠.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하면 자꾸 무엇을 떠올립니까? 행위를 떠올립니다. 행위를.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을 자꾸 떠올리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행위와 관련된 죄가 아니라 주권의 개념입니다. 영역의 개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고 나면 이전의 주인은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하는 뿌리는 세례 말고요. 예수님 당시에 행해졌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례식을 행할 때 우리가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보면 그거는 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옛자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애굽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뭡니까? 살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가나안을 향해서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났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났다의 반대말이 뭐죠? 살아났다의 반대말이 뭐야? 죽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럼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살아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으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대적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온갖 죄를 저질러서 율법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쉽습니까?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던가요? 왜 그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럼 맞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요단 강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발을 담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죠?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 멈춘 요단강이 벽처럼 이렇게 쌓아 올릴 것이 여러분 올려질 것이라는 느낌이 확 왔을까요? 그런 느낌이 너무 강렬하게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담궜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느낌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때로는 두렵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을 선택할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무엇인지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너무 낯설고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일에 깨어있지 않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익숙한 것.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제 설교를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라고 대답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결같이 다 똑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는 것,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도신경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작년에 그렇죠? 표를 내세워서 노력했던 것,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의지와 실천하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할 때 제가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변화된 마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0도가 육복하는 시골길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걸어가야만 해요. 한 30km가 되는 길을.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힘들지? 내가 택시를 불러놨다. 근데 왔던 길을 1km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1km를)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이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1km만 가면 나머지 30km를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그 1km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느껴지지 않겠죠. 조금 더워도. 만일 택시가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서 1km를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온갖 욕은 다 떠오르고 있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무엇의 차이죠? 택시가 있고 없고 그것도 있지만 마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주님을 따르고 닮아감으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만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길인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런 비로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길을 행할 때 눈물 골짜기가 무엇이냐면 메마른 광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 뭘 준비해 두신다고요?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여러분 그 지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지역은 쉽게 샘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를 행할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많은 셈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름비로 복을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쉴만한 초목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 길을 행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기쁨의 헌신과 자원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손에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성공도 아니고 이 땅의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서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다시 복음 안에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